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죄악인 것 같아요.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 또한 죄악으로 가는 그런 문턱인 것 같아요. 그게 세상인 것 같아요. 편리함. 그렇습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그 편리한 것을 요청하고 또 그 편리한 것을 그 편리한 것으로 응용하여 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고 좀 머리를 써. 아유 바보야? 왜 이런 말들을 듣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편리함이고 어떤 좋음인지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이것이 좋은지를 잘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승리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참 많은 유혹이 있고 참 많은 죄악된 세상 길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여 걷고 있지만 정말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승리하여야 하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가능하다라는 게 뭘까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다 가능할까요? 예전 저 어렸을 적에 어떤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틀린 말 아니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요.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어째야? 아멘은 까먹었나? 뭘 안 매겨야 아멘이 나오나 매겨야 나오나 늘 고민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멘이 많아지면 교회 부흥된다니까. 여러분이 아멘이 줄으면 성도 수가 줄어. 지금 여러분들 시험해보고 계시지 얼마나 줄는지 한번 보려고 아멘을 안 하는 거지. 여러분이 영이 부흥돼야 아까 우리 오영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영이 부흥돼야 전해지게 됩니다. 전해야 오게 돼요. 아멘. 아 외롭다며 아우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흥해야지. 아멘. 네. 아멘. 제가 늘 기도하면서 늘 목회를 준비하고 목회를 목양을 해나가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고 이번에도 가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전해줬어요. 내일도 가면 또 얘기를 해줄 거예요. 반복적으로. 대형교회는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건 아닙니다. 뭐 거기도 성장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학으로도 가기도 하면 성경 공부로 막 세워가는데 옆 사람이 막 한다고 하니까 같이 해요. 네. 근데 머리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그 예배의 흐름과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게 믿음으로 회복되어 가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어렸을 적에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좀 큰 교회에서들이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서 갈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조금 더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가져봅니다. 그런데 저 어렸을 적에 대형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막 어디 가보면 큰 교회도 있었죠. 근데 그런 교회 말고 우리 동네에 보면은 막 큰 교회가 없었어요. 뭐 시골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전에 나온 그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교회들은 뜨거웠어요. 어떻게 뜨거웠을까 하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요 성도님들이 으쌰으쌰가 뭐가 됐어. 그러니까 그 나이대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뭐 학생회는 학생회대로 막 자기들끼리 뭔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목사님에 대한 기억보다 그때 전도사님에 대한 기억이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 하세요. 어휴 좋아요. 어휴 어떻게 그래? 학생회가 뭐 그래 해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하지마가 없었어요. 다. 근데 그게 오늘날 어쩌면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 이렇게 서 있는 또 하나의 이유였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요즘 작은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게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 왜 어려운가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 분석이 뭐냐면 교회에 신앙적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가. 신앙적 어른. 목회자는요, 신약시대에 또 지금의 21세기의 목회자는 예수님 다음의 목회자들은요, 주의 종입니다. 종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종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자녀는 자녀를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동생이 이렇게 조그만 갓난아기가 막 놀면서 재밌어 하는 건 부모 보면서도 재밌어 하지만 형하고 같이 놀고 누나하고 같이 놀아야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고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확고해지고 투철해지면 성장해 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으로 또 놓고 보면 이게 심어가는 거고요. 이게 전도해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2023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시작하며 이런 기도를 하면서 기대를 해봤어요. 하나님, 올해는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까요? 하나님, 올해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몇 명 정도나 가능할까요? 365일이니까 하나님 최소 365명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요. 목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365명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요.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나보고 365명에게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지. 아니, 난 바빠요. 근데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인 같은 성도가 내가 있잖아. 나는 이렇게 해서 365명을 기도하고 365명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했다 하면은요, 도전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장영희 성도님이 매주 한 명씩 전도를 해오잖아요. 그럼 이제 권사님이 열받을 거야. 하나님!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나 2명씩 데리고 계십니다. 뭐 이런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보면 돼요. 그런데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이 행동으로 취할 때에 그 일을 담당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 아버지 부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법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은 행복한 일이지 슬픈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시험이 연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입니다. 왜 나는 안 되지? 말씀 따라 못 살아갔으니까 그래.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지? 왜 나는 이만큼 성장하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시험이 다가오지?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딱 한 가지만 여러분 믿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시면 됩니다. 그 믿음대로 따라 살아.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한한 도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것과 거꾸로 살아본 거잖아요. 에? 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 왜 하지 아니하고 괜찮아. 나는 가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내 눈 좀 보라고. 근데 이 말을 하면 꼭 누군가가 생각나. 허머식이라고. 좋은 말은 다 갖다가 그놈이 써가지고 그냥.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주의 종들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주의 종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은 그렇게 먹는 겁니다. 김하영. 뒤에서 모니터 뒤에서 숨어 있으면 전 세계에 너는 지금 네 이름이 나가는 거야. 앞으로 나오세요, 김하영. 빨리 나오세요, 김하영. 오늘은 우리가 김선교를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잘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이 이름을 얘기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로 편안히 살았다면, 예를 들어서요, 그게 꼭 나빴을까요? 그는 원래 마음속에 막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냥 편안히 살았다면 그게 그래서 바로의 그 공주 아들로 살다 보면 뭐가 생겨요? 부귀와 영화가 생겼겠죠. 그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렸다면 그게 꼭 나빴을까요? 그게 문제가 있는 삶이었을까요?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누군가가 손가락질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도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대? 야, 축복받았네? 야, 이러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모세는 선택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들었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민족을 위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귀 영화를 누렸고 공주의 아들로 편안하게 살았다면 결코 민족의 지도자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불의에 맞서 싸웠습니다. 옳음을, 그름을 분별해 나아갔습니다. 제가 늘 그래요. 부모가 돼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고민이 많아져요. 인생이 두 번이면 한 번은 그래 너희들 마음 뭐 알았어요. 뭐 계속 이렇게만 해줬으면 그냥 신경도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 한 번이잖아요. 그 한 번뿐인 인생에 제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무리 말씀을 보면서 보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보다 보면은요, 옳은 게 무엇인지 그른 게 무엇인지가 보이니 그래요, 네 맘대로 살아봐, 이 말이 정말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지, 그래요, 이렇게가 안 나와요. 왜?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이고 그 한 번 뒤에 가야 될 본향의 마침표가 있어요. 이것은 두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쁜 얘기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땅 뒤에 가야 되는 저 땅, 천국 땅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행복한 길이라면 개차반으로 좀 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에? 세상 사람들이 술 먹으면 너무나도 좋대야. 세상 사람들이요, 심각할 때마다 담배 한 대 피면 너무나도 좋대. 세상 사람들이요, 옆집 여자, 옆집 아저씨까지도 다 보면 너무 좋대. 좋은 걸까요? 순간의 좋음은 그건 유혹으로, 쾌락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한 저해들을 이루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용기를 가졌던 모세처럼 여러분들 삶에 지금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누구를 위하여 내려놓냐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위하여 채우세요. 우리 아버지 부자인 비법이 바로 이겁니다. 내 것을 위하여 채우면요, 하나님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위하여 내 것을 비우고 내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별로 못 느낄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펼쳐지는 걸 못 느끼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가 좋아요? 가난하지 않은 자가 좋아요? 가난하지 않은 자가 좋잖아요. 그런데 가난하면서도 행복하고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부유한 자가 좋아요? 좀 있으면서도 마음이 부유하지 않은 자가 좋아요? 마음이 부유하지 않은 자는 밥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막 저 어디 가갖고 매운탕 먹어도 되고, 뭐 장어 먹어도 되고, 막 소고기 먹어도 되고, 회 먹으러 다녀도 되고, 자 심심하면은 뭐 이스라엘도 갔다가 심심하면 터키도 갔다, 심심하면 하와이도 갔다. 뭐 부유한 삶을 살면 그래도 돼요. 근데 그 안에 마음에 참 평안, 참 행복. 하와이 갔다 오면 누구나 다 좋다고 그래요.
아니 동해바다만 가도 우와 해요. 근데 그 잠시의 행복이 아니라 내 안에 가진 그 깊은 평안함, 깨지지 않는 그 평안함, 둘 중에 택하라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가난해도 그 평안함이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 가난해도요, 그 평안함에 밥 먹고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그 평안함 속에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급함을 본다면, 맛보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7만 5천 개 교회 중에 미자립교회 6만 개 교회, 그 6만여 교회가 자립형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나눠줄 수 있는 교회, 세팅되는 교회, 채워가는 교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근데 그 일을요, 우리 열방중앙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3년을 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한 거야. 그리고 만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잖아요. 감사하시잖아요. 그걸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지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걸 갖다가 재작년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다가 다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인간적 마음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을 벌고자 뭔가의 이름을 떨치고자 권력을 갖고자 했더라면 벌써 시작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되길 원하지 않고, 돈이 하나님이 되길 원하지 않고, 아마코리아가 하나님 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다가오려 하더라고요. 멈췄어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전국의 많은 분들이 이제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 이거 용기입니다. 정말 큰 용기입니다. 근데 그 용기는 거룩한 용기입니다. 그 거룩한 구별된 용기 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데 길들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구구한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이 이랬잖아요. 뭐가 이랬잖아요. 뭐가 네 잘못이야, 네 탓이야.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 이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 안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회개고, 그 시인한 것을 다시는 그러하지 않을 내 모습을 갖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용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용기,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을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로부터 전국은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싸움하러 나가는 용사가 자기 속에 자기를 약하게 하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내어버려야 되겠죠. 딱 한 가지만 가져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자기 속에 약한 것, 의심의 옷도 있을 수 있어요. 벗어야 합니다. 두려움 벗어야 합니다. 소심함도 벗어야, 그래야 이깁니다. 담대함으로 이기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을 나아가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한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대담함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가져오면서 그것이 너무 기뻐 옷이 벗겨진 채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이 불경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 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보다 위대할까요? 아니죠. 제가 뭐 다윗보다 위대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바울 성님같이 사도 바울처럼 그 대단한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에 믿는 자이기에 여러분은 21세기형 목회자들이 21세기형 바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 비전대로 여러분들 행하십시오. 사람의 눈에는 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움츠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이 거룩한 용기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결정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앞의 기쁨을 위해서 고난의 언덕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해놓고 전력 질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코뿔소가요, 달리면 시속 48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시속 48km, 엄청 빠른 겁니다. 코뿔소의 눈은 근시안이어서 9m 이상 앞을 볼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9m도 여기서 저쪽 끝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48km로 달려요. 한번 목표를 세우고 공격하게 되면 아무도 그 앞에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 양반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에게 죄송합니다. 무식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돌이켜서 좀 돌려서 얘기하면요, 보이지 않으면 이겨요. 보이지 않으면 이겨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이겨요.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더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도 의심이 조금 생기면 이렇게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일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도 말씀 전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서 그냥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믿어집니다. 그냥 믿어보세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래요. 시인하여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하고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발자취들의 인생길에 이제는 남은 삶, 그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전진함의 그 속속들이 승리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이 계속 승리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열방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한 은혜로, 더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 대로 잘 순차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